대학을 졸업한 한 청년이 미국 대학원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유학을 뒷받침해 줄 만한 재력이 부모에게 없습니다. 공부도 공부지만 고생문도 함께 열렸습니다. 외국으로 출발하는 날 아버지가 아들 손에 성경책을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그렇지만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 큰 힘이 될 거야. 아들이 유학 갔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유학 생활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하루 몇 개씩 아르바이트 하면서 겨우 학비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버스 기다리고 전철 기다리고 걷고 뛰면서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도 아까웠습니다. 자동차가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차 살 형편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버지께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도 힘든 것 알지만 이러저러해서 차가 꼭 필요한데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문제에 대한 답도 그 안에 있다. 아들이 짜증스레 아버지께 말합니다. 성경 읽고 있습니다. 퉁명하게 끊고는 혼자 불평불만합니다. 성경 읽는다고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차가 나오나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 말밖에 할 줄 모른단 말이냐. 시간은 흘렀고 어쨌든 공부도 마쳤고 학위도 취득했습니다. 한국의 어느 대학 교수로 임용도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삿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먼지 묻은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었던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기에 먼지를 툭툭 털고 성경책 지퍼를 열고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책 안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라는 편지가 들어있는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열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공부하다 보면 자동차가 꼭 필요할 거야. 좋은 차 살 만큼은 아니지만 필요한 차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함께 넣었다. 운전 조심하고 항상 성경 말씀 읽는 것 잊지 말고 우리 아들 파이팅, 늘 기도하며 응원한다. 편지와 함께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경책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이후 아들은 신실한 신앙인으로 또 효자로 실력 있는 교수로 훌륭한 가장으로 복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제가 각색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어느 책이었는지 찾아보려고 그래서 정확히 전달하려고 이게 실화인지 알아보려고 읽었던 책을 찾았지만 어느 책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기억을 더듬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앞에 두 개의 산이 겹쳐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멀리서 한 방향으로 그 두 개의 산을 동시에 보면 어떻습니까? 앞산과 뒷산이 각각 정확하게 구분되어서 한눈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두 개의 산이 한 개의 산처럼 느껴집니까? 두 산의 간격이 멀고 모양새도 완전히 다르고 숲의 종류와 색깔도 완전히 다르다면 중첩되어 있을지라도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본 느낌을 말하라 하면 둘을 뚜렷이 구분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산의 간격이 가깝고 비슷한 모양, 비슷한 색깔이라면 산은 두 개지만 멀리서 본 이미지나 느낌은 한 개일 것입니다. 본 느낌을 말하라 하면 뭉뚱그려서 하나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도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의 시간적, 공간적, 상황적 배경을 연결해서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를 것입니다. 배경을 잘 확인할수록 본문 설명은 더 단순하고 명료해질 것입니다. 말라기 본문은 표시해 두시고 출애굽기 40장으로 갑니다. 맨 앞에서 뒤로 올 것이기 때문에 넘기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46페이지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모세가 성막을 완공했습니다. 성막을 완성하자마자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8장으로 갑니다. 524페이지. 페이지 따라서 빨리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경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보십시오. 지금 읽는 이 말씀을 잘 연결을 지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넣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편 37편으로 갑니다. 828페이지 시편 37편 1절 2절 보십시오. 다윗이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처럼 채소처럼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쇠잔할 것이다. 다윗 당시 형통한 악인들이 많았지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 뜻 안에 살려고 애썼습니다. 풀과 같고 채소와 같은 악인들의 결국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언 23장으로 갑니다. 937페이지 잠언 23장 17절 18절 보십시오. 잠언 23장 17, 18절 솔로몬이 말합니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이 알았던 그대로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졌고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던 때, 그때 예레미야와 하박국이 동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악인이 오히려 형통한 타락한 유다의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2장을 보십시오. 1070페이지. 지금 시간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이 무슨 까닭이니까? 이제 하박국 1장으로 갑니다. 좀 많이 넘어가서 1302페이지. 하박국과 예레미야가 동시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하박국도 동시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했던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강포와 죄악과 폐역과 급탈과 강포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정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하박국 두 선지자가 고뇌하며 갈등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악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바사국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바벨론 치하에서 포로로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이 성전 재건,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고 4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학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100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학계 2장으로 갑니다. 1311페이지. 학계 2장 6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를 것이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영광은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2장 20절에서 24절도 보십시오.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스룹바벨아, 너의 후손으로 내가 인장 반지로 삼을 것이다. 학계의 예언 속에 있는 천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보배, 인장 반지는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대의 사람들은 이 말의 참 의미를 몰랐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기만 하면 그 옛날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이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고 그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 하나님의 인장 반지와 같은 메시아가 와서 나라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강해질 것이다. 다윗, 솔로몬 이상의 영광의 때가 도래할 것이다. 곧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서도 짧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말라기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입니다. 나의 사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 이후 약 100년 후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선포를 듣는 대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도 재건한 이후의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말라기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구약 성경 편집 위치상으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이후 약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선지자 중 오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라기가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 초림만이 아닙니다. 초림이라는 산 뒤에 재림이라는 산이 또 있습니다. 말라기는 초림과 재림을 겹쳐서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는 초림은 지나간 과거이고 재림은 다가올 미래입니다. 우리는 앞산과 뒷산을 겹쳐서 볼 일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말라기는 지금 한꺼번에 보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보충 설명도 할 것입니다.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도 짧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1장 6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더러운 떡을 제단에 올립니다. 눈먼 희생 제물,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좋은 것은 자기가 챙기고 나쁜 것, 못된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말라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제사장들의 태만, 악을 조장하는 행위,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백성들의 삶, 백성들의 죄악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는 말라기서에 있는 총 6개의 예언 중에 네 번째입니다. 2장 17절입니다. 타락한 시대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17절입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들, 본문 당시 유다의 상황에 압축 요약된 것이 2장 17절입니다. 100여 년 전 학계 선지자가 했던 예언들을 제사장과 백성들, 현재 제사장과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 새로 건축한 성전이 완공되기만 하면
성막과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학개의 예언처럼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온 땅을 진동시킬 법에 하나님의 인장반지인 정치적 메시아도 속히 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때보다 더 큰 위상을 가진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구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실제 물거품이 아니지만 학개 선지자의 말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물거품처럼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곧바로 임했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 성전에서도 완공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지은 성전이 완공되었는데도 100여 년이 지났는데도 여호와의 영광된 임재가 없었습니다. 100년이 흘렀습니다. 성전 완공 후 100년이 흘렀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습니다.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기대하고 고대하던 정치적 메시아 아직도 오지 않습니다. 그들 신앙에 회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더 좋아하신다. 악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로 인해서 괴로워하십니다. 이들의 이 말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던 다윗, 솔로몬, 예레미야, 하박국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결국 악인이 심판당할 것임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오히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하나님을 사탄이 하는 일을 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엄청난 망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정의로웠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삽니다. 자기가 미련해서 자기 길을 자기가 굽게 하고서는 원망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읽지 않으면서, 읽고 있다고 말은 하면서 아버지에게 불평불만만 널어놓으면서 말씀 순종할 때 받게 될 영육의 복을 뿌리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어느 유학생과 정말 흡사합니다. 나중 유학생은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이켰지만 그들은 깨닫지조차도 못합니다. 2장 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패역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바로 3장 1절에서 6절 언약의 사자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 말라기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림과 재림이 이 예언 말씀 속에서 혼재합니다. 겹쳐진 산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림과 재림 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구분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앞에서 쭉 배경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본문 말씀은 간략하게 말씀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 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구하고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 임하심의 때는 갑자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때일 것입니다. 사자가 누굴 말함인지를 미리 정리하겠습니다. 3장 1절에는 지금 3명의 사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1절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자 말라기입니다. 아까 말라기 이름의 뜻이 내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속 네 사자와 이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 말라기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자,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네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누구를 말함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말라기 4장 5절에서도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도 본문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을 일컫습니다. 네 사자가 또한 말라기의 이름이기 때문에 말라기의 사명 역시 세례 요한의 사명과 중첩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지금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사자, 언약의 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주시요 사모했던 사자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초림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언약의 사자 할 때 언약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예언했었던 바로 새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삼위일체의 교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사자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식이 성립합니다. 네 이퀄 여호와 이퀄 언약의 사자 이퀄 예수, 하나님과 예수님이 등호로 연결이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여기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사자가 어떻게 임하십니까? 갑자기로 번역된 원어는 돌연히, 벼랑간, 영어 성경은 suddenly로 번역합니다. 갑자기 임하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알지 못하고 준비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 나태함, 깨어있지 못함으로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말구유에 누워있고 나사렛에서 목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욱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갑자기 성전에 임하셨음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탄생 8일 만에 갑자기 임하셨고 12살 때도 갑자기 임하셨고 공생의 마지막에 갑자기 임하셔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2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읽으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초림 때부터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죄인 악인은 그 누구도 능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제대로 설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죄인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3절에 레위 자손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신약의 누구를 말함일까요? 구약의 레위 자손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일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당시 레위인들은 심히 부패했습니다. 더럽고 부정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과의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말라기 2장 8절에 보면 그들과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3절 긍정적으로 표현된 레위 자손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에 레위 자손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하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 무엇일까요? 부활 성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금을 연단하는 불의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옷감에서 더러운 것을 분해 분리시키는 잿물의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죄인된 자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할 것입니다.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갈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갈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실제 삶이 성결하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연단하고 때려서라도 그렇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곧 성도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리 잡고 앉으셔서 본격적으로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헛되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공의로운 제물은 제물 자체가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예물 드리는 자의 상태가 어렵다는 그런 말입니다. 말라기 당시 타락한 백성들이 드렸던,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싶어 하셨던 그런 예물이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찬송과 감사의 예물을 일컫습니다. 그 예물이 바로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물을 기뻐 받으셨던 때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되고 레위인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때 받으셨던 예물, 그 예물을 기억하면서 지금 신약의 레위인이 드리는 그 예물을 지금 연결짓고 있습니다. 결국 2절 뒷부분부터 4절까지는 무슨 말씀입니까? 언약의 사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1차적 사명이 바로 바른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5절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사자가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있습니다. 알곡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쭉정이인 자들이 있습니다. 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염소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행위의 구체적 사례들이 여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마 당시 이스라엘 대표적 죄들에 대한 열거일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쭉정이들, 염소들이 행하고 있는 죄들이기도 합니다. 정치는 자, 영적 타락, 우상 숭배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간음하는 자, 모든 종류의 죄악, 모든 성적 종류의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 거짓말과 관련된 모든 죄악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품꾼, 고아, 과부,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는 모든 죄악을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때부터 율법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선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며 그것이 구약 모든 가르침의 요약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시대에까지 이르렀지만 기득권 챙기면서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는 죄악, 그 죄악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이런 모든 죄악을 통틀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라고 말을 하십니다.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방금 확인했던 이 모든 죄악 단어들이 원어상에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죄를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그날 두려워 떨면서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원한 멸망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여전히 더러움 속에 있다면 연단의 불과 잿물로 정결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소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임하시는 그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고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에 태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우리 역시 주를 구하고 언약의 사자 임하심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은 초림의 영광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문 속 이스라엘, 본문 속 제사장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언약의 사자를 고대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까? 바라고 고대했던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목적이기에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자신은 계속 범죄하면서 자신은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히려 저 악한 놈들 하나님이 왜 다스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냐? 그렇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또 말합니다. 2000년 전부터 곧 오신다던 예수님이 왜 아직 안 오시냐라고 따집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냐 한 것이냐? 하나님이 정의롭기나 하냐? 그렇게 따집니다. 어떤 유학생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면서 불평을 늘어놓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언약의 사자를 반드시 보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를 반드시 보낼 것이다. 이 응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교훈을 얻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 따지고 조사하는 것 너에게 중요한 것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하는 너의 더러움을 정화하는 것이다. 그 질문하기 이전에 성결한 삶을 노력하라.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저것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많이 헌금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것저것 했고 얼만큼 이것저것 많이 드렸는지 그거 중요한 것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거룩한가이다. 네가 드리는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물 드리는 네가 산 제물인지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도의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감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신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드림을 갖고 자랑스러워하며 교만하며 사람에게 내세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드리는 그 예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삶을 드리면서 어떤 거룩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벌어서 드리는지가 중요하다.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진짜 오시는 것 맞습니까? 그렇게 물으며 따지는 자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언제 오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는 그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오늘날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둑처럼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누가 능히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서실 때에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날을 능히 당하며 그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마가복음 13장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성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 그들이 바로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시간,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 비록 깊은 밤이라서 잠을 자고 있었을지라도 그 성도는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깨어있는 그들에게는 언약의 사자,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갑자기가 아닙니다.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입니까? 등불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실지라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고 있을지라도 자고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예수님 기다림이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 예수님께서 천사들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성도,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성도,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로 오늘 내일 우리 일평생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